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2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달려서 애국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힘없는 노예가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요셉은 8절에 보면 거절하였다 합니다. 9절에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갑니다. 10절에도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이 여인이 유혹을 했지만은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무것도 없더라. 집에 아무도 없고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좀 묘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함정을 판 거죠.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나갔을까? 잡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가 내 지금 나는 종인데 어쩌라고? 잘못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냥 나가면은 내가 지금 삼정에 빠져서 큰일 나겠는데 그 상황과 현실과 여러 가지 형편과 그 모든 그 환경을 보면서 어쩔 수 없지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지금 들어와서 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 삶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판단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세상과도 다르고 사람들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억울하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막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주인이 아내가 동침하자 해도 거절하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지금 이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고 하나님께 내가 꿈을 보여주셨던 대로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뜻을 어기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까? 날마다 괴롭혀도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함정을 만들어서 모든 집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를 붙잡아도, 그리고 옷을 놔두고 나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 나갔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매 우리는 이것이 여인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나가자마자 그는 옷을 잡고서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요단 법수가 막 화내가 뜨려서 지금 나를 희롱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는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그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부려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올바른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하든 억울한 소리를 듣든 말든 내가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면 뭘 합니까? 보디발이 화를 냈습니다. 심히 노한지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자기 집에 노예를 가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노예였으면 요셉을 죽이는 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노예가 아내를 희롱했다. 끝장이죠. 또 반드시.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보디발도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혀도 보디발이 노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노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이러한 억울한 일, 행해서는 아니 될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그러한 유혹이 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 하니까 관례로 해왔으니까 이거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내게 큰 불이익이 오고 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바보처럼 논다고 고지식하다고 욕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시니까. 그는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싶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과를 몰라도 이제까지 요셉이 살아오던 것,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때까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십니까? 형제들이 머리를 숙이는,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꿈을 꾸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은 왕의 감옥에 가두는 것,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도 겁날 게 없어요. 왜? 이게 지름길이죠. 다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요셉은
고통만 당합니다. 그러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다른 잡다한 세상 말해서 잡범은 없어요. 고통은 잡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일반 그 감옥에도 어떻습니까? 교도소에도 잡다한 그 잡범들이 가득 찬 곳에 들어가면은 순서대로 뭐 방장도 있고 그러면서 애를 먹인다 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죄수가 있는 곳, 세상 말로 해서 소위 말해서 금수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은 다릅니다. 그곳에는 먼저 왔다고 갑질하고 방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애먹이고 하는 거 없습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니까 왕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억울하게 위험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점점 잘못되고 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점점 복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이 2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면 내게 그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던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에 모든 식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때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약속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억울한 중에도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굳게 믿은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삶으로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할 때입니다.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고 제사장들도 타락한 때, 심지어는 같은 제사장인데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운 친척도 예레미야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 내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두려움과 모든 슬픔을 떨쳐내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살기는 불신앙적으로 살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왜 말씀대로 기도 응답 안 되고 왜 말씀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왜 말씀대로 나를 보호하지 않고 말씀대로 형통하지 않는가,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요셉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음을 지켜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피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래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믿음대로 안 하면은,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신앙 간증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팔렸다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서 너무 억울해. 형들이 나를 잃을 수가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현실들은 언제까지 내가 의심하고 근심 걱정하며 억울해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나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며 냉소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고 어리석은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교훈을 다 들려주시잖아요. 모든 교훈을. 너무나도 확실한 교훈이고 그 교훈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나의 상황, 나의 형편과 처지, 내 억울함, 내 슬픔, 내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는. 요셉뿐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힘든 것이 이 요셉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생활이 옳고 그 신앙생활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아무리 위험이 닥쳐와도 억울한 문제가 닥쳐와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결코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되죠. 그건 신앙생활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 때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상시 편할 때는 그만 괜찮아요. 뭐 그는 살아도 내 부족해도 좀 그런 살아도 다 평안 세상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어려우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세상에 발생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때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만은 옛말에 그 꽁 잡는 것을 매다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속담들이 많습니다. 핑계대는 그런 속담들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충만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힘들어져도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어려운 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만 문제가 막 사방에 터져요. 그것을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뮤주알 고주알 캐면서 막 악을 쓰고 덤비고 잘못했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뭐 함께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지 하고서는 서로고 치고받고 싸우고 끊임없이 납니다. 이런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신을 우리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욱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이 이 혼란한 시대 악이 다툼하면서 어찌했는지 나만 잘 되면 되지 하고서는 뒤죽박죽하면서 세상을 망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강의 삶을 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결국은 모든 것이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약속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문제투성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를 알고 나서 바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능력을 당한 것, 내가 약한 것도, 내가 궁핍한 것도, 내가 박해를 받는 것도, 내가 공고를 당하는 것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노예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핑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죽을지언정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그래도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당하는 그 모든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는데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노하였던 보디발도 요셉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보디발은 큰 손해를 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요셉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보디발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후에 뭐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억울하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낼 것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할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원망할 것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만들어준 거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이 일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처럼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3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서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함정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존귀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굳게 믿으며 저희의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